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하며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이른 아침 새날을 여시고 새 생명 주셔서 인간의 말로 구하는 기도, 소원, 간구 들으시고 응답은 기쁨 속에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편에 속한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옹호하며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며 천지창조의 영광과 존귀 속에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죄 세상 빈들의 바람풀 같은 우리 심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을 높이며 새벽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심과 겸손하신 그 마음 꼭 함께 하소서. 세종행복교회 성도님들 모두 합심해서 헌당 위에 기도드릴 때 사함이 많은 큰 사랑, 많이 탕감함을 받은 큰 감사, 그 마음과 같은 손길이 모여 적기에 이루어 주실 것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예배자 되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뜻 이루고 사랑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신 은혜, 은총 속에 사슴의 갈급한 목마름 같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능력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의 가치 지켜내어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따르며 품성과 선교적인 표준, 원칙의 삶 살게 하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증인으로 음식물 절제와 품우불에 던짐을 당해도 결단 속에 충성함으로 모두 구원받고 승리했으니 우리도 꼭 닮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며 새 천사의 마지막 기별을 당당히 전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피언약 이루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영광의 날 장엄한 모습 공중 강림을 학수고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집에서 이 기도는 강보공 지사님 오늘 참석 못하시고 녹음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녹음으로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로 기도의 말씀. 인종차별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것은 사람을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피부색과 인종적 배경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불평등이다. 인종차별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협적인 문제인지를 인식한 수많은 사람은 반인종주의 사회정치 운동에 참여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는 2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다. 모든 인종을 평등하게 대하고 흑인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자는 의미의 정치적 운동인 워싱턴 행진을 위해서였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행사는 절정에 달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진리를 참되게 실현하는 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종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를 차별하고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차별하면 될까?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며 더 큰 혐오감만 키울 뿐이다. 킹 목사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증오의 증오로 맞서면 갑절의 증오만 남고
별빛조차 조입지 않는 밤하늘을 더욱 짙은 어둠으로 물들일 뿐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지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였다. 녹슨 바퀴와 같은 이 세상의 윤활유는 오직 사랑뿐이다. 거처를 옮긴다고 해서 경쟁적이고 자기 찬양적인 우리 본능이 달라지지 않는다. 인간의 노력과 성취로는 죄로 물든 우리 본성을 바꿀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고픈 타고난 성향과 이기심을 극복하는 비결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으로 더 완전하게 변해가는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말했듯 과거의 실패를 잊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상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사심이 없고 사랑 가득한 새 마음을 가져다 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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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도력에 대해서 최병 목사님께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거 마틴 루서 킹이 얘기한 건데, 여러분 거기 제가 나에게는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국한된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꿈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인종차별 문제만 나왔는데 왜 인종차별만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보세요. 그 신분차별 있었죠. 그 다음에 남녀 성별 차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지금 그 차도 굉장히 심해요. 우리가 안 느껴서 그렇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기준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못생긴 사람들은 또 대우를 잘 받지 못하고 잘생긴 사람들만 잘 나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정말 이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평등합니다. 똑같이 또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인권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존귀함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가족으로 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성경절 몇 절 올렸는데 그거는 회심을 통하여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악, 과거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높은 표준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부단히 애쓰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절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문제를 목대목 치대치 같은 수준으로 같은 격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굉장히 최상의 것으로 해결하라는 건데 그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녹슨 바퀴와 같은 이 세상의 윤활유는 오직 사랑뿐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고요. 또 하나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 이 죄된 이기심, 죄된 경향성, 이기심 이걸 극복하는 비결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으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실패를 잊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상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뒤의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자고요. 한 가지 일만 향해서 달려가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사심 없고 사랑 가득한 새 마음을 가져다 준다. 그 개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그 예언의 시대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읽고 싶어요. 8권 교의증은 8권이요. 네, 8권 1번부터. 자,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끊임없는 향상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 우리에게는 얻어야 할 목적, 도달해야 할 표준이 있는데 그것은 선하고 순결하고 고상하고 고결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품성의 완성을 향해 계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전진과 향상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말한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들의 거룩함이다. 자, 넘겨주십시오. 위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길을 재촉할 때 모든 능력은 최선의 건강 상태로 유지되고 충실한 봉사를 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들은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발휘되어야 한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은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인간은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3번.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런 선한 일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부르신다. 예, 뒤에 일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그는 회개할 수조차 없다. 한편 주께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회개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어떤 사람에게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회개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개의 영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이끌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만 끌려가겠다고 수락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참회로 녹아질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더 높은 이상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위로 뛰어 올라야 합니다. 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겔 통독을 시작합니다. 단윤수 목사님, 강승희 수사님, 1장 시작해 주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의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아멘.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합니다. 그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네시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맑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구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이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아멘. 아멘. 임춘희 집사님, 음소거 하시고. 네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가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느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김영숙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서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그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움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에스겔은 아내를 언급한 거 보면은 결혼한 분이시고요. 에스겔은 BC 593년 여호야김 때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kim 시드기야 시대를 지나면서 청년 에스겔이 선지자 직분을 받았습니다. 유다 나라는 혼란한 시기였고 전망은 매우 어려운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로 간 바벨론에서 패역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또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에스겔을 부르신 것이 나오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상을 보고 크게 감동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을 이성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전 이 지정에서는 에스겔의 사명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을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과 그들의 증언된 은혜가 충분했던 인정을 못하고, 그럴지라도 에스겔을 통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3장에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감동하시다. 그 영이 임하신 것을 매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매일 매순간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장에서 제가 굉장히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힘있게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BMW 코리아. 어떤 단체냐면은 에티오피아 지역에 자전거를 기증하자. 목회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운동이고요. 최근에 부흥을 이루신 원지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임춘희 지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를 한 곳에 모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의 꿈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부담 없는 노력,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 평등함을, 주여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높은, 더 거룩하고 위대한 그러한 표준을 가지고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진 죄된 자아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또 우리에게 이상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상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진정한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주의 법을 이루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우리 원지영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김동혁 선생을 이제 그 고통과 모든 수고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남은 유가족들이 더욱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자 남아있는 원지영 집사님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주님의
말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위로와 또 동행해 줌으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BMW 코리아가 에티오피아 나사렛 직업훈련학교의 건축이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자전거 보급을 통하여 선교하는 그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더 발전하고 진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경수 목사님, 주님께서 글을 써주셨사오니 더욱더 그에게 은혜와 또 하늘의 지혜와 총명,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우리 중에 우리와 같지 않은 육신이 연약하고 영혼이 본핍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보살펴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그 모든 속에서 자유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펼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기쁘시고 건강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